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이죠? 어떤 날이에요?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죠? 어떤 날이에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날이 아니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언제예요? 5월 5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우리는 어린이 날이 들어있는 그 주간에 어린이 주일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전도사 김일권이라는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애가 이게 뇌적으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몸으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태어나니까 행복하던 그 가정이 갑자기 오돔이 짙게 갈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애가 말을 알아듣고 하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아이 이름이 승희라는 아이인데 그 승희라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하고 울면서 승희야 사랑하는 내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아이는 막 몸을 비틀죠. 아이도 힘들어하죠. 그래서 근데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전도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바닥에 자갈 같은 이런 데 있으면 맨발로 걷게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갈길을 걷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갖다가 자연에 맡겨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키우는데 아이가 어느 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아이가 소원이 뭐냐면 그 아이가 자기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한테 부어지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빠의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일으켜버렸어요. 아빠의 그 믿음이 아이를 일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아이를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린 아이를 어떻게 외면 배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아이를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한번 만져주실까 해서 애들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이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이 얼마나 번거로워.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바쁘신지 알아? 지금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지, 병든 사람도 고쳐야 되지, 이렇게 바쁜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괴롭히냐고. 애들은 가라 하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결단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하다 이런 의미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게 진짜야? 가짜야? 견주어 보고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삐딱하게 듣고, 이건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혹시 그러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된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의 손자를 품에 안으신 예수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모습을 다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으실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기도해 주시고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찾아 나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아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막 벌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나 그 어린아이의 영혼의 무게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좋아하시고 좀 부족하다고 싫어하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면 어떤 아이는 또 신경질적인 어린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 가운데서 어떤 아이는 좀 착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좀 폭력적인 아이도 있을 것이고 예? 때로 어떤 아이는 나쁜 습관을 가진 도벽이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 아이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만일 예수님께서 애들이 회당 같은 데도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좀 신앙생활도 잘하면 그런 애들만 나한테 데리고 와.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믿음으로 잘 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실수했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분이든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강권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만일 그 조건 때문에 사랑했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보지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고 나면요 그냥 녹아져요. 저는 20대 초반에 교회를 갔다가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초반 돼가지고요 주님을 만났다니까.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녹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냥 몸만 다닌 거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요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안겨야 할 품은 여러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안겨야 될 품은 하나님의 품이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들,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요 전부 다 배신당해요. 때가 되면
돈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 그 배신의 아픔, 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배신할 때가 와요. 시간도 나를 배신해요. 시간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시간도 내 편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가 안겨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편안한 것이에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뭘로 느껴졌냐면 간섭으로 느껴졌어요. 간섭. 아, 잔소리.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세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 있잖아요. 형님 거 떼고 내 거 주세요. 얼마나 쪼르는지 할 수 없이 재산을 좀 떼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생각했어요. 야, 돈만 있으면 내가 부러울 게 없어. 아버지가 엄청난 그 재산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자신이 안겨야 될 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돈은 여러분, 이게 돈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없으니 다 빠져나가 버려요. 예. 벌기는 힘든데 여러분, 이게 돈이 다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치를 모르니까, 수고한 가치, 땀방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돈을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돈은 아직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얼마든지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많이 있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허랑방탕한, 정말 나중에는 돈 다 잃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게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돈으로 만난 관계, 예, 이런 관계는 여러분, 돈이 사라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자신이 없죠, 자신이. 이제는 뭐 아버지 집에 가면 혼났구나, 이제는 죽도록 혼나겠구나. 그래도 아버지 집이 낫다. 혼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예,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 마음은 달라요. 큰아들은요, 이 동생을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허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재산마저 자기가 또 나눠야 되잖아. 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기다려요.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이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또 일어나서 보니까 애가 돌아오는데 거지 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산거지라, 산거지.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 돌아오는 거예요. 옷도 엉망진창에다가. 그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그냥 품에 확 끌어안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잘 왔다, 잘 왔어. 잘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좀 빨리 오지.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네 꼬라지가 왜 이래?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돈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돈 가지고는 행복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위로와 그 은혜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맞추었다. 그 냄새 나는데 뭐 하다 왔어요? 돼지 치다 왔거든요. 돼지 치다가 돌아왔는데 옛날에 뭐 향수가 있습니까? 지엽 열매 돼지 먹이 줬을 때 못 얻어 먹어가지고 두들겨 맞고 쫓겨났는데 그 냄새 나는 아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너희가 부모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분은 심지어는요, 우리의 이름을 어디서 새겨요?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다 칼 가지고 막 이름을 새겼다. 그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뱃속에서부터 사랑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는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는 허리가 꼬부러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품고 구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마음이 낙심이 확 몰려왔습니다. 아합 왕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않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킨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불을 사르게 만드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와이프인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오히려 더 길이길이 날뛰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암살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래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환경은 바뀌지 않냐.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러 갑니다. 저 남쪽으로, 유다 남쪽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지나서 저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하룻길쯤, 광야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죽습니다. 내 생명 취하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5절 말씀 보면 누렘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어요. 당연히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죠. 기도도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피곤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고 이 엘리야 이놈 자식, 네가 한 거야. 내가 다 도와줬지 지금까지. 네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놈아? 그것도 못 견뎌내냐? 조금만 더 참어 하고 혼을 내신 게 아닙니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막 몰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의 모습으로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걱정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습니다. 떡과 물과 음료를. 그 먹고 힘을 내어서 또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세요. 살아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세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죠. 저도 여러분 마음 몰라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하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무슨 짐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고난의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의 무거운 짐, 때로는 실패의 무거운 짐, 여러분 속상한 마음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교회 올 때는 막 걱정 근심으로 앉아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안함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여러분의 손주들도 맡기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치유할 것은 치유해 주시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해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어린 아이들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